창조절 7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에베네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직접 안수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생활에는 공허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는 없었고, 육체의 자유는 있었으나 보람 있는 열매는 맺지 못하였고, 물질은 있었으나 참된 만족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행함은 없었으며, 기도는 있었으나 응답은 없었고, 아픔과 고통은 있었으나 눈물은 말라버린 메마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와 같이, 풀잎에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와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죄사함에 감격하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아가리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예 드리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찬송 37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위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 아닌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나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홍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창조절 7번째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쫓기며 피곤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완악한 마음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도 신비한 하늘의 달과 별의 운행과 계절의 변화와 마술 같은 생명의 순환과 변화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풀잎 끝에 맺힌 이슬처럼 잠시 왔다가 본향으로 가는 인생을 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땅과 하늘과 숲과 모든 살아있는 자연이 인간의 무자비한 개발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자연과 환경이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익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고 평안을 넘어 평화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남부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과 인격이 자라는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우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순서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서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거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상시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꽉 찬 느낌이 있어서요. 예배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바깥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또 더워진다 그래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된다고 하니까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는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좀 따뜻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깥이 아주 무더울 때는 안에 있는 공간이 시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항상 그러죠. 겉과 속이,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서는 바깥의 환경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바깥이 너무 무더우면 안에서만큼은 시원하게, 바깥이 추우면 안에서만큼은 따뜻하게 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좀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다가가야 그리스도인으로 더 삶을 잘 살아갈 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삶의 모습과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을 구별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별짓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거룩한 척, 있는 척, 은혜로운 척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구별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지는 거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을 마칠 때에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 잘 들으십시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음행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음행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먼저 지적하면서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음행을 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방인도 하지 않은 음행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한 거예요. 성도라고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다. 엄마라고 표현하지 않은 거 보니까 계모인 것 같아요. 혹은 일부 다처제에서 다른 아내였겠죠. 어쨌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음행도 나쁜 일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동체가 그 음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를 징계하거나 회개를 인도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회개를 인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들을 그냥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품는데도 그냥 품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성경대로 신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의 상황을 보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어라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들 중에서 어떤 신을 섬겼냐면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그 중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가 무엇을 상징하는 신이냐면 사랑과 욕망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끊임없이 벌어졌던 제사의식이 뭐냐면 문란한 성행위가 제사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지요. 문란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에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그것이 별로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도 1절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면 이방인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적으로 아무리 문란해도 계모와 동침하는 일은 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무엇으로 가지고 오냐면 세상이 그러하니 하면서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품어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일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일들을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죄를 묻고, 그리고 그 죄를 물은 후에 회개를 요청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 무엇이 사라졌냐면 회개를 묻는 칠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죄를 묻는 일이 교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냐면 그러면 저 사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까 봐.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날까 봐, 교회에 안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 때에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들을 덮어갔다는 거죠. 1990년대에요, 아주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복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도청을 해가지고 그 죄를 밝혀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징계는 누가 받았냐면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벌을 받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요, 도청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죄를 벌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밝히려고 감청을 한 것을 벌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유행어가 돌았냐면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에요. 그때 잘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검사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서로 다 덮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한 일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랑으로 품어야죠, 품어야죠, 품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덮어버립니다. 저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죄인이든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죄든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죄를 품는데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그들을 품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만함,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와서 그 죄를 품고 덮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타락한 공동체로 변질되어지는 거죠. 지금의 한국 교회가 비슷한 모습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정 문제가 있어요.
세습 문제가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품어야 돼라는 말로 엄배덤배 뭉개고 가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 가장 중심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선 그 일들을 뭉개고 덮어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잘 드러낸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요즘 너무 화제가 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지는 못해도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넘게 보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저도 시간을 내가지고 며칠 동안 쭉 살펴봤어요.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하시던 골목놀이 있잖아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이런 것들 있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놀이들을 하는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에 초대된 사람은 456명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초대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빚이나 사채에 쫓기고 시달려서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게임에 참가해서 1등을 하면 456억의 상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게임에 참여합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죠. 로또 당첨되는 거에 뭐 20배 가까운 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하려고 어제 로또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 찾아봤어요. 어제 당첨되신 분이 24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456억이면 거의 20배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게임에 참가해서 첫 번째로 그들이 한 게임이 무엇이었냐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술래 앞으로 전진을 하고 뒤돌아섰을 때에 움직이는 사람은 아웃당하는 거죠. 우리는 아웃당하는 건데 영화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총알을 맞고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게임을 통과해야 다음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끝나고 나서 뭐 100몇십 명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근이 전달돼요. 죽은 사람 한 사람당 1억씩 쭉 상금이 쌓이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1등을 하면은요 456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455명이 죽어야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징어 게임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줄거리입니다. 근데 그 게임 속에서요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 게임 중에 하나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건데요. 유리 다리를 밟을 것이냐 아니면 강화 유리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내가 깨진 유리에 떨어져 죽을 것이냐 아니면 강화 유리를 밟고 살아날 것이냐 하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한 목사가 그 게임을 하면서 앞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벌리냐면 앞사람이 깨질 수밖에 없는 유리를 밟아서 떨어져서 죽는 걸 보고 그러면 나는 강화 유리를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감독이 한국 기독교를 희화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놓고 내가 감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희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불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만 살면 돼라는 팽배한 배타주의가 그 기독교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1대1로 구슬치기 하는 겁니다. 구슬치기에서 이긴 사람은 살고 진 사람은 죽는 게임인 거예요. 거기에 한 젊은 여성이 나오는데요. 게임을 하지 말고 우리 30분 동안 얘기나 하다가 마지막에 게임하자 그러면서 30분 동안 얘기 한참 했어요.
그리고 그 게임할 때 지는 걸 선택해요. 구슬을 저 벽에 가까이 굴리자 그러고선 다른 친구 보고 먼저 굴리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바닥 밑에 그냥 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일부러 칩니다. 근데 그 여자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아빠가 목사였어.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폭행 당했어. 이게 그 여자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는 이야기. 한국교회의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인공이 이정재라 나오는데 이정재가 사채 빚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 다닐 때 이야기가 나와요. 막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깡패들한테 잡혀갖고 막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다가 깡패들이 때릴 만큼 때리고선 갔거든요. 저쪽에서 십자가 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던 사람이 두들겨 맞을 때는 본 척도 하지 않더니 깡패들이 딱 사라지자마자 와갖고 첫 마디를 던져요. 괜찮으세요라고 던져야 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이 감독이 반기독교적인 사람인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막 보면 볼수록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게임에 뭐 경제 논리에 뭐 빈부격차 이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 하는데 저는 목사니까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왜 교회를 이렇게 만들지? 왜 교회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한국교회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끼리 자꾸 덮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장면에 감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 그 게임을 설계하고 주최한 깐부 할아버지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주인공 이정재랑 마지막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456억을 얻었는데 그 돈을 얻고 한 푼도 쓰지 않은 이정재를 불러다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숨쉬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정재에게 마지막 게임을 하자고 해요. 근데 그 게임을 하자고 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12월 24일 밤 11시 30분입니다. 드라마에선 직접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12월 24일 밤 11시 30분이면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전 30분, 성탄절을 30분 앞두고 그 할아버지가 이정재에게 게임을 제안하는데 무슨 게임을 제안하냐면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에서 술 취해서 넘어져 있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추위에 누워 있는데 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30분 안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12시 전에 저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합니다. 11시 59분까지요, 아무도 돕지 않아요. 이정재가 막 가슴이 졸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할아버지가 제안한 게임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59분에서 12시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돕는 모습을 보면서 이정재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내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그 할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해요.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마지막 장면 속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12월 25일 0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누가 왔음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술 취한 사람을 돕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봤어요. 사람들마다 그것을 보는 해석이 다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남의 불행을 놓고 내가 그 불행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는 것, 혹은 성적으로 타락한 기독교, 혹은 아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뜬구름 잡는 그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아파하고 누워있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된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 그 드라마에서 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목사의 시점이고 관점입니다만 전 그렇게 봤어요. 오늘 성경 본문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성경 본문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의 타락, 교회 공동체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공동체가 잘못돼서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적은 누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깝깝했으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음행을 했어요. 공동체가 세상의 교만을 가지고 그리스 철학을 가져서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누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잘 덮어줬어. 논리적으로 잘 방어해줬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적은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이 누룩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스트예요.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부풀어지죠. 이게 뭐 누룩이 잘못된 건 아닌데 원형을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원형을 훼손시키고 거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부풀리지 말고 부풀리지 않은 빵,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뒤에 7절에도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첫 번째 것, 사람이나 동물의 첫 번째 것, 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려오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넘어가 유의 벽월 이렇게 해서 유월절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재앙이. 그래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기억할 때는 항상 뭘 먹으라 그러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도 그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누룩은 대부분 다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 스스로를 부풀려고 하는 우리의 거품들을 제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요, 잘못된 죄인이 있다면 그 죄인들을 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죄를 제하는 방법이 그 사람을 내쫓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세상의 죄로부터 회개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또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들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당시의 상황이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라는 또 다른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그런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지주의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육에서 해방돼서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으로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더 이상 정죄함을 얻지 아니한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에, 영지주의적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서 누군가가 살인해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거기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회개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으면 깨끗한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죄를 져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누룩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누룩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밀가루가 부풀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도 죄의 공동체로, 타락한 공동체로 변질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섞여 살면 안 되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일도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청량리 588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588 번지여서 588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청량리 역 앞에 있는 거린들도 있고요. 그 588이라는 데서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분이 최일돈 목사님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거든요. 어느 교회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주노에도 그렇게 개척되어 있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연동에. 그리고 그곳에 이번에 노회를 통해서 새롭게 목사님이 또 한 분이 파송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구별짓고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교회 본질이고 역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들과 구별지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구별지으라고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형제라고 일컫는 자, 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아직도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갈라서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랑 구별지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귀어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밖에 있는 사람의 기준과 안에 있는 사람의 기준을 달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바깥 온도하고 안의 온도가 다른 것이 당연한 거라고요. 바깥이 추우면 안엔 따뜻해야 되고요. 바깥이 더우면 안엔 시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과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행한 자들을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교회 안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저희 큰아이가 얼마 전에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제기를 하냐면, 아빠, 왜 저는 게임을 저녁밥 먹을 때까지밖에 못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를 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언제까지 놀았지, 골목에서 언제까지 놀았지 하면서 제가 이 교회 앞에 있는 골목 사진을 하나 딱 찍어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제주에 살지 않았지만 비슷한 골목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골목에 차가 하나도 안 서 있었어요. 그래서 골목은 누구의 것이었냐면 아이들의 것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저 골목에서 깡통차기예요. 술래잡기랑 비슷해요. 숨바꼭질이랑 숨어 있다가요,
나와서 서울에서는 야도 뭐 이렇게 하면서 저기를 치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깡통을 발로 차면 술래가 또 진 거예요. 뭐 아무튼 이런 놀이를 했는데 사실 되게 시끄럽죠. 깡통을 찬다는 건 그 동네 분들이요. 근데 아무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차가 안 다니니까 거기서 깡통 차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총싸움도 하고 물총싸움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놀았어요. 한참 놀다가 언제 집에 들어갔느냐? 날이 깜깜해져서요. 어느 집에선가 엄마가 안무기가 들어와서 밥 먹으라 이때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아들에게 원래 6시까지로 제한했던 게임 시간을 야, 아빠도 생각해보니까 밥 먹을 때까지 골목에서 놀았더라. 근데 이제 아빠가 밥 먹을 때까지 골목에서 놀던 것이 너희는 스마트폰으로 바꾼 걸 아빠가 인정할 테니 그럼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무슨 반론을 하냐면 아빠 누구누구 친구가 있는데 걔네들은 밤 12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친구도 12시까지 하니 저도 12시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안 돼. 밥 먹을 때까지 하는 것도 아빠가 많이 이렇게 양보한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논리가 왜 걔는 되고 저는 안 돼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걔가 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걔네 엄마한테 물어봐. 너는 아빠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기준에 따라야 돼. 밥 먹을 때까지. 더 이상 협상 없으면 끝. 이렇게 결론 내렸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타락하고 죄된 삶을 살고 있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저들은 잘 사나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검소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신앙적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우리가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달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따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실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음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가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세상의 논리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것이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쫓으라는 말이 진짜로 내쫓겠습니까? 내쫓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벌을 가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세상에서는 더욱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3단계인데 지난주에 기준이 금요일부터 3단계 기준이 또 바뀌었어요. 식당에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예식장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49명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불평을 가졌어요. 왜 예식장은 49명이 들어가는데 예배당에는 10명만 들어오게 하냐. 10% 4단계일 때요. 똑같은 3단계인데 49명 더하기 100명, 백신 2차까지 맞은 사람 100명까지 해서 149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예식장의 3단계였는데 교회는 20%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바뀐 3단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식장은요 200명 플러스 49, 백신 2차까지 맞은 사람은 200명 더하기 안 맞은 사람 49명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똑같이 3단계 20% 20명인데 백신 맞은 사람들로만 예배드릴 경우에만 30%. 무슨 예식장처럼 더하기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20%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 20%를 하든지, 아니면 모두 맞은 사람이 모였을 때만 30% 이렇게 돼 있어요. 훨씬 더 높은 기준이에요.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불만 가질 일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예식장은 저런데 식당은 저런데 교회만 탄압해? 이게 아니고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바깥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훨씬 더 편해지고 쉬워져요. 물론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데 정부가 정해서 좀 불편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욱더 엄격한 윤리적인 잣대, 세상보다 더욱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가 우리에게 드려지는 것이 더 이상 불편한 일이 되지는 않아야 되고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고난의 삶이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삶이고 힘든 삶이지만 그 삶이 내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훨씬 더 편안한 삶이고 자유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무력, 세상의 욕심, 욕망 다 내려놓으시고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저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불평과 불만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더 이상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죄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 회개하며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에 속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보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모두 주님 앞에 드리며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아픔과 고통은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길 원하고요. 광고 드린 지 오래돼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광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잠깐 또 예배가 영상이 정지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2부 예배를 따로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문자를 따로 보내드릴 때는 일부 예배 방송이 항상 사고가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럴 때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기다리셨다가 다시 2부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출이 중간에 끊어졌을 때 제가 다시 문자를 보내드리니까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우리 10시 반에 예배 시작할 때 혹은 9시에 예배 시작할 때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1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10시 35분에 내가 딱 예배 자리에 앉으셨으면은요, 5분 땡기셔서 처음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 인터넷으로 동참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배로 부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복의 기도를 받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요. 혹시 오전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방해받을 만한 일들이 있으시면 차라리 따로 시간을 정하셔서 방해받지 않을 때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드시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그것은 저한테 보여주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 성도의 노래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찬양할 때보다 두 번째가 좀 적게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리 광고 드리는데 추수감사절 끝나면 바로 또 성탄절 한 곡도 준비 또 시작할 겁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요. 이 가사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썼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길 원하고요. 가정에서 촬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마지막 주간에 교회에서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삼각대나 뭐 이렇게 보조기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너댓 개 정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거치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예언서 통독 진행 중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지나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를 가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말씀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스토리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요. 우리 밴드로 동참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밑에 짧은 걸 안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읽은 구절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적용 중입니다. 오늘 방송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기준보다 많이 예배당에 오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불안한 것보다 기분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오늘따라 또 공무원이 보통 2부 예배 설교 시작할 때 오는데 오늘따라 공무원이 1부 예배 마치고 일찍 왔다가 가고 제가 많이 들어오실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는지 몰라요. 네. 참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또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예배당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주노회 99회기 2차 정기노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오후 1시에 사계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형제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신실한 종으로 세우시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도록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음행과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